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크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후히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색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그 어찌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세 번째는 꾸짖지 않는다고 했죠.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그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돕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의 허물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을 확신하고 또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죠. 만일 우리가 의심한다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불신앙한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찾고 기도하고 두드릴 때 주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자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면 흔들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의심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도가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두 개의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 낮은 사람, 둘째는 부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낮은 사람과 부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뭡니까? 자랑하라 라고 했죠. 이것은 2절에 나온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이에요.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낮은 형제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마 초대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차별과 어려움이 겪겠지요. 이와 같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너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니?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갖고 가장 낮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정말 나의 거룩한 신분을 자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에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부한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들도 자랑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를 향하여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부자는 다른 것으로 충분히 자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자신의 그 부를 통하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데, 그 부자를 향하여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영생을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물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더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한 그 말씀이에요. 왜 부자에게 이와 같이 영생 어둠에 대해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 후반부와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과 꽃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짖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재물과 지위와 명예는 풀과 꽃같이 쉽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영혼을 바라보고 영생을 추구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 주님께서 진정 믿는 자라 인정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한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난 속에서도 또한 부유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크신 능력의 팔로 사당중앙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나이다. 아멘.